할렐루야. 이 시간 영적인 싸움과 상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치르는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후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라는 이 두 후보가 선거 유세를 치르는 장면을 보니까요, 서로를 심하게 이제 공격하면서 각자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선거 운동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단순 선거 운동으로 보이지 않고 이 두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스쳐서 지나가서 다행히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데, 이 일이 골프를 칠 때에도 또다시 일어날 뻔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력이란 상대와 경쟁에서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바로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요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칼을 들고 했습니다. 전쟁은요 상대를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는 어떤 것입니까? 화평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아버지와 딸이 불화하게 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할 수밖에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요 변화가 된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이제까지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이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추구하기도 했고 성공을 추구하기도 했고 일에 빠져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성취하면서 이것을 인생의 최대 보람으로 느끼고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요, 돈만 벌면 여행을 떠나요. 돈만 벌면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일로 그 돈을 다 쓰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도 하고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돈이 있으니까요 좋은 차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의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믿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다는 겁니다. 여전히 돈이 좋긴 좋아요.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로 좋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죠. 그분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차선이지 부모가 더 이 세상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선교한 지가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 인도에서 다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선교사는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닌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7명이에요. 4명도 키우려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돈이 모아지도 않고요. 아무튼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타국에서 그 인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나도 이제 힘드는 겁니다. 선교 자체도 어렵지만 이 가족들이 9 식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에게 가장 이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는데, 그거는 뭐냐? 그 현지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 7명을 다 학교를 보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더래요. 400만 원이.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갑자기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돈이 400만 원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400만 원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이들도 키우지 못하는 이 지경에서 무슨 선교냐?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필요 학교를 보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은행에서 돈을 벌릴 수도 없고 뭐 학교를 보내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드니까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아마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막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아이들을 학교는 보내주셔야죠. 어떻게 학교도 안 보내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묵묵히 비록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요. 이 소식이 이제 주변 이제 목회자들 또 이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제 퍼지게 되었고, 이 사정을 이제 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분도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2주 안에 돈을 400만 원을 만들어서 선교사님에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하면서, 이분도 이분 그 400만 원을 어떻게든 이제 모으고요, 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적금을 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4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선교사님 아이들의 그 학비를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현실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따라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저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도 갈 때 되면 가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먹으러 가요. 여행도 갈 때 되면 가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보다 더 큰 가치, 믿음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더 큰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이전에 살아왔던 전통적인 가치, 유교적인 문화, 현세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불화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불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불화로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지, 말 그대로요, 자녀를 명예살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종교를, 유대교를 버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단 취급을 받고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를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자식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이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이 동네를 떠나야 가야 되는 그런 쫓겨나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불화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또 그 동네에서 쫓겨난 일을 그 감수하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내가 겪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 쭉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치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주어지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거나 다른 거에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 가치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곧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잃기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숨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감당했던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요, 불륜을 저질러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요,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이 사실이 그 갈릴리 지역 주변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왕에서 이렇다 저렇다, 요즘은 민주주의가 돼서요, 대통령도 욕을 얻어먹는 세상이 됐는데요, 감히 그런 일이 있었다. 만약에 박정희 시대 이런 일이 있었다요? 그러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 당시에는 후보였죠. 그 사람도 동해바다에 그냥 수장을 시켜보려고 그런 일들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히요, 지금 이 시대에 왕이 잘못했는데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어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아시야지 하나님 두렵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왕에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한두 번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할 때까지 그런 일을 왕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소. 어떻게 이 유대 지역의 왕이란 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고 자신의 동생의 처를 데려다가 그렇게 아내를 삼을 수 있고 이런 불륜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니까요, 헤롯은요, 회개할 마음 없지. 근데 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을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헤롯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다면,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요한이 개인의 감정으로 가지고 헤롯에게 시비를 걸고 충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봐도 왕이 할 짓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이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요. 사랑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불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죄악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었지만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내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고 내 개인의 성공도 중요한데요, 더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 앞에 내가 어떤 죄된 행동을 하거나 이 친구들 앞에 내가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확 부끄러져서 죄를 같이 짓다가도 죄를 못 지켰어요. 욕을 하다가도 이제 욕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이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들이 변화되고 나를 보면서 아,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님을 믿더니 저가 저렇게 변화됐구나. 정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구원의 길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것이요, 세례 요한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을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신가를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도 보세요. 오리라고 약속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서 제가 어떤 경우는 귀찮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기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 구쉬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격려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뭐 죄 안 짓고 법 잘 지키고 살면 되지,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저는 여기서 믿는 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택배기사가요, 요즘 택배를 놓고요, 문자를 보내요. 택배 문 앞에 찍어서요, 택배를 두고 갔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럼 전 답장을 보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기사님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꼭 교회 가셔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요, 제 스스로가 주저주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스스로 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지 하면서 마트에 가서도 또 병원에 가서도 주유소에서 가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온 힘과 능력으로 어려운 노력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침노는 싸움을 강행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가정이 되었든가 자녀가 됐든가 내 건강이 됐든 간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부단히 내가 능력을 기울여서 힘을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어떤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능력을 쏟아서 노력을 해봤다면 그 일은요, 내가 볼 때요, 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은 그만큼 나에게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그런 헌신을, 그런 수고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세하다가요 총으로 저격을 당해서 귀를 다쳐서 그 피가 흘리는 장면이 영상이 찍혔어요. 그렇게 목숨이 그렇게 해서 건져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골프를 치다는 가운데 저격하려고, 트럼프를 저격하려고 그 골프장 안으로 들어와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었는데요. 그가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 그가 이런 말을 SNS에 이제 남기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특별히 좋아해서 이런 말을 저는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땅의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내 도전하는 것을, 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저는 그 불굴의 의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여생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굽히지 않는 용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떤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추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